시간 이제 쉬어요. 이제 지 끝없는 반복 허무하시고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실 줄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부서지지 않는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에 보여주신 주께로만 영원하신 주께 나아가 바라볼 안아주신 변함없으신 나의 주께로만 영원하신 주께 나아가 내 죄까지 끌어안으신 변함없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끊을 수 있느니라 없죠. 네, 죄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읽어봤던 책 중에 디바인 로맨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천사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가버리셨어요. 가버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네, 사실 우리의 어, 신앙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고백하는 그런 찬양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이게 한 20년 넘은 곡인데 아마 새로운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네,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 나의 손 짠 기쁨 사랑한다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아버지 내 삶에 버지 세상 모든 것 대신 주 나의 수 사랑이 사랑이다 내 대신 아버지 예수님 내 스님 내 삶의 가장 귀한 순결하고 진솔하신 주스 경기나 고지 저신 주 사랑이다 사랑이다 every person 나의 주 예수님 예수님 세상을 가장 귀한 그분은 순결하심에도 순결한 고집 너라신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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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오늘을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여주셔 영원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둠이 드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박힌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기쁨
은혜의 생각과 지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이 내놓지는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속에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이주니 평주신 주님만을 원히 찬양하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이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해 이 시간에는 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5번 고백할게요. 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5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아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구하게와 주를 사랑이라 찬양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왕의 주를 사랑해 기도와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하나님 전능하신 주 다시 한번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는 예와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좋아하랴 그리 찬양하세 누가 좋아하랴 찬양하세 누가 좋아하랴 그분과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누가 좋아하랴 그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의 주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히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한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를 주 아버지, 아버지, 내 사랑 대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자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내 깊이 다진 나의 주 예수님 예수님 내 삶의 가치 순결하고 순 친절하신 친절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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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깊이 대신 나의 주 And I love you An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es I love you Yes I love you You are my love my beloved And I love you An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Yes, I love you. Yes, I love you. 알기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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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앞에 사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다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많이 부어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 고백합니다. 주님의 다함이 없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그 삶에서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저희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숨쉬고 그 사랑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카톡에 올라와 있고요. 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며 거룩한 열정이 아니라 세속적인 게으름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허물된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있으셔서 하늘가족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찾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분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국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옵소서. 이란과 미국의 휴전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하늘가족교회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안식월 중에 있는 이진식 목사님에게 회복과 충전의 은혜를 주옵소서. 몽골과 아마존과 북한 기아동을 돕는 선교단체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갤거리 미래교회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들의 사역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봄이 오면 생명이 움트듯이 우리 안에도 예수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 영어, 일본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자기의 익숙한 대로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우리의 땀의 귀한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값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소중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진 손길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청지기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이웃들에게는 또한 좋은 선물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왕과 사는 성도 이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패러디인지 아시죠? 요즘 한국 그 영화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예, 어제 기준으로 누적 관객 1,628만 명을 이제 돌파했다 합니다. 극한 직업을 제치고 이제 랭킹 2위에 이제 올라선 거예요. 참고로 랭킹 1위, 흥행 1위는 뭐일 것 같습니까? 네, 명량 이게 1,761만 명이랍니다. 자, 아무튼요, 대한민국 인구가 5,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176만 명 중에 1,628만 명은 몇 프로냐면 31.5%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10명 중, 깎는 아이부터 우리 그 나이 모든 분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10명 가운데 3사람이 이걸 이제 본 거죠.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도 계십니까?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아직 못 보셨습니까? 아이, 예, 그걸 이게 스포를 미리 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뭐 보실 거 아니니까. 근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도 상영을 하더라고요. 저쪽, 예? 금시초문입니까? 예. 어, 어디죠? 그 시그널 힐에 있는 예, 거기에서 이게 2월 초에 개봉한 건데, 한 두어 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벌써 2달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까지 상영하니까 음, 뭐 제가 봤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우리 딸이 예매를 해줘가지고 가서 즐겁게 봤습니다. 옆자리에 오인명 목사님 4분 계시더라고요. 딸이 없는 그 오 목사님 누가 예매해 줬을까 했더니 뭐 교회 성도가 예매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딸이 있으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딸을 꼭 이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참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거기에 또 얻은 인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이거 설교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정년아 때가 찼다. 이 시리즈로 이제 6주간 했잖아요. 그래, 그동안 기회가 없었는데, 어, 그러고 보니 이제 시간이 벌써 한 달이나 지나가지고 영화의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 그렇지만, 뭐 영화는 이제 가서 보시면 되고, 영화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영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제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가운데 담겨진 또 하나님께서 이 영화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 여러분들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첫 번째 세트는 왕의 등장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니까, 자, 왕이 등장합니다. 네, 영화는 강원도 영월의 가난한 동네에 청룡포에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 광천골이라는 이제 가상 이름을 줬는데요. 거기 촌장 엄흥도가 이 마을을 유배지로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애쓰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 동네 이제 사슴골이 잘 나가는 대감의 그 유배지로 뒷바지를 했더니 이 대감이 다시 복권이 돼서 한양에 가서 자기들이 그 덕으로 잘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성공 신화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면서 이제 광천골도 우리도 잘 나가는 대감 한번 그 유배지에 모셔가지고 한번 덕을 보자. 뭐 이런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권세 있는 대감을 이제 기대했는데 정작 이 광천골에 유배를 온 사람은 폐위된 왕이었습니다. 1457년 그 조선의 5대 왕이었던 그 문종이 2년 만에 갑자기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단종이 이제 제6대 왕의
오릅니다. 그때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 꼬맹이가 이제 조선의 6대 왕에 오르는데요. 이 단종의 숙부였던 그 수양대군이 그 야심가죠. 이 수양대군이 뭐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제 어린 그 왕을 그 압박합니다. 그러고서는 결국은 이제 개유정난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서는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제 이 사람이 세조죠. 세조는 왕이 되고 단종을 그 노산군으로 이제 왕이 아니라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그리고 강원도 저 그 첩첩산골 그 골짜기 여기 영화 자령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삼면이 그 강이 흐르고 동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한쪽은 절벽으로 막힌 뭐 갈 데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음. 이 영화는 이제 유배를 온 16살의 어린 단종과 그 마을 촌장 어뭉도가 함께 보낸 이제 4개월을 이제 감독의 상상력으로 이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아니 고위 관직에 있는 대감을 좀 맞아서 그 덕에 한번 좀 잘 살아보자 했는데 이 온 사람이 이 숙부에 의해서 숙청된 폐위된 왕이 왔단 말입니다. 왕은 좋은데 그 폐위된 왕을 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왕이 아니죠. 지금 왕은 이제 수양대군 왕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 온 거예요. 이 마을에 전혀 뭐 도움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민폐인 거죠. 이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이 큰 그 해를 입을 수도 있는 굉장히 자기들이 그 마을이 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 권력 요구하는 대로 이 노산군 이 단종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외면하거나 아니면 뭐 감시하거나 뭐 이래야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차차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성경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성경에 우리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왕이 있습니까? 뭐 지금은 왕정 시대도 아닌데 왕이 없다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만왕의 왕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 왔던 동방의 박사장들이 헤로데의 궁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의 지배하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자, 왕의 행차, 왕이 직접 찾아오셨단 말이죠. 자, 그 왕의 행차가 어떠했는가? 뭐 옛날에 왕이 한번 이렇게 나가면은 뭐 군대를 동원하고 엄청난 퍼레이드를 했죠. 하지만 우리 왕 예수님의 행차는 참 너무 초라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본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의 그 본체를 비워서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시려면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건 맞는데 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더라도 그 늠름한 그 왕의 그러한 위엄찬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었고요. 음, 그 베이비 이 아기로 오신 겁니다. 자, 근데 그 아기도요, 뭐 헤롯 왕궁의 왕자로 오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셨다라면 사람들은 정말 왕의 행차라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엎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오지 않고요, 나사렛 깡촌의 목수의 아들,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외면한 거예요. 자, 이제 그 후 이야기를 한번 또 찾아볼까요? 이제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폐위된 왕 단종의 노상군이죠. 광천왕골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요, 쓸모없는 왕이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노상군 단종은 이제 모든 걸 다 뺏겼지 않습니까? 자기의 왕이 뿐만 아니라 뭐 궁궐과 사람들 뭐 모든 걸 다 뺏기고 지금 저 강원도 산골 그 정령포에 지금 유배되어 와 있습니다. 뭐 그 안에는 분노와 뭐 절망과 뭐 이런 게 가득하죠. 뭐 살 소망 있겠습니까? 그러니 노상군은 이 광창군에서 음식을 거부합니다. 먹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요, 이 산골 먹을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아주 진수성찬, 밥상을 차립니다. 수라상이라고 그러지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왕을 위해서 자기들이 먹어보지도 못하는, 먹어본 적도 없는 그 왕의 수라상을 차려서 이 노산군에게 그렇게 바칩니다. 그 진심이 통했을까요? 예. 자, 실제 왕과 백성은 이게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백성은 왕과 살 수 없어요. 왕을 모실 뿐이지요. 왕을 지킬 뿐이지요. 왕을 섬길 뿐이지요.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권력 위에서 억압하고 다스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당초 왕과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이 영화는요 왕과 사는 남자라고요. 왕을 지키는 남자가 아니라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사람은 왕비죠. 그런데 왕과 사는 왕비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한 남자가 있었고 그 자리에 백성이 있었던 겁니다. 권력의 자리를 빼앗기고 백성의 삶 가운데 내려간 왕은요 그 위에서 보지 못했던 백성들을 비로소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백성 가운데 살았더니 거기서 비로소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단종은요 이 노상군은 이 마을 사람들이 차린 밥상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그 식탁에 그 백성들을 그 촌장을 앉히는 거예요. 왕이 이 한낱 촌장 같이 겸상을 하는 겁니다. 같이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찬 기름이 그 기운이 돌아다닌 마을에 이게 하나 되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 나라의 한 단면이지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 수 있는 곳, 왕과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밥상에 밥을 먹고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들 말이죠.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뭐 때가 됐으니까 예배 끝나니까 점심 되니까 이제 밥을 먹긴 하는데 그럼에도요
우리는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담습니다. 우리가 식구라고요. 한 상에 둘 앉은 우리는 식구고, 그리고 한 솥밥을 먹는 운명 공동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종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가 나는 누군가 누구겠요? 뭐 쫓겨난 왕이고, 이제 왕도안이 폐위된 사람, 그리고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뭐 시시각각 자기 목을 채워오는 참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 단종이 노상군이 이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참 영화의 한 인상적인 단면 가운데 하나는요, 이 노상군이 자기를 따르는 그 충신들 죽었던 뭐 사육신 그 고문 받고 막 죽었지 않습니까? 생육신 자기 벼슬을 버리고서 그냥 낙향한 이런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광천굴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지를 스스로 되물어요. 나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가? 이제 단종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단종을 연기한 그 배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 연기 참 잘해요. 말이 아니라 표정으로 처음에 그 광증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활로 뭐 호랑이를 쏴서 이렇게 물리치기도 하는데 이러면서 그 표정과 그의 어떤 연기 모습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보이더라고요. 그는요,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 포기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런 권력을 집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자기를 끝까지 아껴주고 지켜준 그 사람들,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위험에 빠지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 강원도 산골에 있는 그 조그만 한 마을에 있는 그 촌부들, 그 시골 사람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영화가 그걸 묻지요. 진정 왕은 누구인가? 셀로 권력으로 자기 조카를 내쫓고 그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이 왕인가? 아니면 지금 보자 그 음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그가 왕인지,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길을 쫓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묻는 거죠. 이 노상군이 그 어몽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잃고 싶지 않다. 어몽도가 묻지요.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이심전심 내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게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영화는 영화죠. 근데 이게 영화긴 영화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쏟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성경 이야기를 우리 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광적골 사람들은 베이된 왕을 정말 지극하게 잘 섬겼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 했지요. 그럼에도요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셨어요. 왕의 통치 방식,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통치하셨는가? 힘과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조리 없애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셨단 말이죠. 우리 왕이신 주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그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찾아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찾아가셨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그렇게 동분서주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자도 들 곳조차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여리고의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의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거룩한 삶 살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이 이 먹는 걸 좋아하셨던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인데 누구와요? 세리와 죄인들과요. 왕이 백성들과 밥상을 같이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친히 내려오셨고 찾아오셨고 세리와 죄인들 곁에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 비유지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영화는 노상훈이 자기 일을 내려놓고 그 마을 사람들을 이제 지켜주려고 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산 거예요. 예수의 희생은 영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이 왕과 사는 남자 역사 한 기록을 가지고서 장항준 감독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거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희생은요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지어낸 게 아니에요. 사실이고 역사하고 실제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예수 사랑의 증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죄로 인하여서 달려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팻말이 있으면 죄의 팻말이죠. 그게 뭡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조롱의 의미로, 그들은 조롱의 의미로 그 팻말을 붙였지만 그러나 정확한 고백이에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고 나의 왕 예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 왕과 더불어 살아가는 백성들, 그에게는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왕이 그 보좌에서 나를 곁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살펴주시고 백성이 왕의 필요를 살펴주지 왕이 백성의 필요를 살펴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왕은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나의 곁에 계시고 그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살펴주시며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 왕으로 인하여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말이죠. 왕의 죽음과 그리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제 왕과 사는 남자의 그 마지막 노상군은 단종은 그
예, 그 조여오는 이제 그 세조의 거 이제 수양대군 대신에 이제 한명회가 나오죠. 그게 이제 갈날이 이제 자기를 향해 이제 죄옵니다. 노상군의 최후는 이제 실록에 따라서 역사적인 기록은 이제 다르게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세조실록은 세조가 기록한 거니까 노상군은 목매어 죽었고 그리고 뭐 얘를 갖춰 잘 장사했다 뭐 그렇게 기록돼 있지만 이제 그건 뻥이고요. 그건 이제 자기가 기록한 거니까 거짓이고 선조의 기록에는 이제 세조가 사약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숙종의 기록에는 노상군이 그 사약을 이제 거부하고 받는 대신에 이제 다른 그 사람의 손에 이제 죽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 단종은 세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기록은 그 노산군의 그 나중에 죽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세조는요, 노산군의 시신에 손대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그러니까 3대, 3대. 그러니까 그 위, 자기, 아래, 그 형제들. 예. 아버지의 모든 형제들, 자기의 모든 형제들, 자식의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족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세조는 그 단중에 죽음을 신을 수습하는 자는 이렇게 삼족 누가 누가 거기에 손을 대겠습니까? 이때 나선 사람이 이제 이 어몽도라는데요. 실록에는 그 노상군이 죽은 지 59년이 지난 중중실록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노산군이 돌아갔을 때, 노산군이 죽었을 때 온 고을이 황급하였는데 고을 아전 어몽도라는 사람이 찾아가 곡하고 관을 갖춰 장사했다.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현종실록에도 노산군이 해를 입었을 때 아무도 거두어 돌보지 않았는데 그 고을 아전 어몽도가 가서 곡하고 관을 준비하고 염화해서 장사를 치렀으니 지금의 그 묘라하고 이제 어몽도를 언급합니다. 어몽도는 이제 그 영월의 호장이었다고 그래요. 실제 이제 실존한 인물이었는데 호장은 지방 행정의 이제 말단 관리 행정 책임자입니다. 대대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영월 지역에 이제 호장으로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몽도는요 자기 노모를 위해서 준비한 그 관에 노상군을 모시고 자기 선산에 정중히 이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일에 사람들이 만류하죠. 아니 죽으려고 그러냐고. 아니 자기만 죽으면 그만이지 자기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데 왜 일을 나서냐고 만류하죠. 남겼다는 이야기가 위선피화 오소 감심이랍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할지라도 나는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일을 하고 어떻게 그 지역에 있습니까? 어몽도는 조상 대대로 살던 영호를 등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자기 맡았던 자리, 보장의 자리도 내어놓고 잘 살았던 이웃들, 친족들 다 멀리하고요. 이제는 뭐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지요. 세조가 가만두겠습니까? 이제 쫓겨 사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몽도는 고을을 등지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뿐 아니라 자기 대대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역사 가운데 어몽도는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2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단종 노상군은 다시 복이 됩니다. 다시 단종으로 왕으로 그렇게 복귀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어몽도의 충정이 크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의 칭송을 받지요. 죽었지만은 다시 벼슬에 오르고 그리고 시호를 왕이 내려주는 호를 받고 오늘 2026년에 왕과 사는 남자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금,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지요. 노상군의 그 시신을 거두는 건 정말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두는 건 마찬가지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에게 씌워진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자칭 왕. 그러니까 이제 로마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잖아요. 그 죄목은 반역입니다. 예, 자기가 왕이라고? 아니 우리 왕, 응? 시저 황제가 있는데 무슨 이 왕이 이건 반역자. 그래서 가장 흉악한 그 십자가에 처형된 거예요. 정치범이죠. 이게 얼마나 그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려고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부모 형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늘 그 부모 형제들도요. 나서지 못했고 예수님에게는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12명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의 시신을 장례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로마는 이게 이제 전시효과죠. 반역자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는. 그래서 시신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시신을 방치하면 뭐 예? 들짐승이 뭐 날짐승이 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참 만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짐승의 먹이로 이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요. 그렇게 뭐 열광했던 사람들, 그렇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제자들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때에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하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이런 요구는요, 자기가 예수 한 통속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와 한 물이다. 이건요, 정말 섬뜩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그 신문 받는 그 자리까지, 그 근처까지 갑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너도 그 제자다. 너도 그 물이다. 너도 그 당이다. 같은 당이다. 베드로가 철쭉 뜁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사람 잘못 봤다고. 그런 적 없다고. 난 모른다고. 내가 맹세한다고. 3번이나 예수의 목전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분위기가 그 분위기라는 게 그 서슬퍼른 거기서 까딱 잘못했다가는 같이 잡혀서 같이 처형당할 그 긴박한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안다. 이 말 한마디를 못했던 거죠. 근데 아리마대 사람은요. 빌라도에 가서 정말 여기 이제 그 당돌이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당돌한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말합니다. 이 사람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은 제 부자라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제자였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존경받는 공회원, 존경받는 공회는 유대의 뭐 당시 이제 로마의 그 식민지에 있었지만 그 자치 그 행정과 사법의 최고 권력기관이 사내들인이라는 말은 공회였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뭐 대단한 사람, 그 공연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글을 보면은요, 예수의 제자이긴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신분을 이제 숨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였고 예수 공회원이었으며 또한 예수의 제자였지만 이제 숨은 제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요셉이 그랬던 요셉이 예수의 죽음을 겪으면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요 하고 드러내놓고 예수의 장례를 치르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에 어떤 이익과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도 없고요. 요셉은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사회적 업적과 지위와 명예와 부와 권세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한 겁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어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무너질, 빼앗길 그러한 선택인 겁니다.
아, 예, 아리마대 사람이 그가지 않았다고 뭐 질책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숨어 있으면 자기 현실의 안락과 자기가 쌓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지킬 수 있는데, 다 보장받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침묵하는 게 그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는 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럽게 침묵하고 눈을 돌려서 그 십자가의 예수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가 이 위험한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무덤에 장사되고 거기서 그렇게 끝났으면, 뭐 끝났더라면 또 뭐 좋은 일 했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 무덤에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활했다고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게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로마 당국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예수 시신 없어진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용의자가 누굽니까? 무덤 주인이겠죠. 그 무덤을 제공한 사람,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여러 전승과 그 외경에 보면 이제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시신을 훔친 범인으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목되고, 그래서 40년 형을 이제 선고받았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그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기 준비한 새 무덤을, 아무도 쓰지 않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그 무덤을 예수께 드림으로써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산 증거가 되고, 오늘 많은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그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비록 의로운 일을 통해서 해를 입었지만 그는 오늘날 후대 역사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섰던 겁니다. 자,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잘 숨어 지냈는데 한 번만 더 숨어 지냈으면, 한 번만 더 눈 감았으면 평생 성공한 자리 보장받았을 텐데, 참 무모하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노상군의 시신을 장례 치는 어몽도가 어리석고 그리고 무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죽어도 죽었지만 그러나 삽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립니다. 어몽도에게는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달겨가겠다는 그 각오가 있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누가와 누가의 공통된 기록에는요, 이 아리마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 존경받는 공의원 부자라는 지위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영광을 회복하며 영생을 누리는 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예수의 시신을 장례 치른 이 아리마대 요셉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 생애와 고난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 높은 보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내려오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마지막 당신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던 그 예수, 그 왕을 위하여서 이제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준비한 빈 무덤을 드리는 거고,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그 왕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렸던 거지요. 왕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과 함께 산다는 것은 왕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왕과 함께 죽을 때에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립니다. 노상군의 시신을 장례했던 남자, 왕과 사는 남자 엄흥도,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왕과 함께 사는 성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잠시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왕과 사는 성도, 왕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영화를 보면서 한 역사 가운데 사라졌던 그 왕이 아니고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던 왕을 기억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그는 왕좌를 버리고 친히 우리 가운데 한 어린 아이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내려오셔서 찾도록 찾으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당할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왕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는 그 왕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왕과 함께 사는 성도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몽도가 그 노상군의 시신을 수습하고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를 장사 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왕과 함께 죽는 자는 왕과 함께 살 겁니다. 영생을 누릴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왕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왕좌를 내려놓으시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초라한 왕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고 사람은 외면했지만 그러나 우리 왕이신 주님 그 외면한 자들 가운데 찾아가셨고 한 사람 구원하셨으며 왕자가 아닌 십자가 그 죽음 저주의 형틀에 달리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아무도 외면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이 나서서 그를 장사지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던 무덤 거기에서 시신을 눕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당할 그러한 모든 불이익과 모든 고난을 감내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주신 그 왕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도 왕을 위하여서 살아서 왕과 함께 살고 왕과 함께 죽을 때에 그는 다시 살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함께 사는 성도의 기쁨이 성도의 그러한 삶 가운데에 주의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된 자녀된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온 천지 만물의 통치자이신 왕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는 연약한 어린 아기로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 태어난 왕으로
하기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외면했고 그리고 왕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절받은 왕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구속하셨습니다. 백성이 섬기는 받는 왕이 아니라 백성 섬기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왕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왕자를 버린 왕이 이제는 죄인의 형틀 십자가에 달리셨고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시고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시작한 이가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라. 예수가 십자가 영틀에 처참히 죽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삶을 함께하였고 그가 진정한 왕이요 구주임을 확고히 믿었을 때에 그는 자기가 싸웠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로서 왕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역사가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도전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하나님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 믿음의 삶,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백성된 그 자녀된 믿음의 삶, 그 안에 온전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왕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백성, 그래서 그 왕을 즐거워하고 왕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그리고 왕과 함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의 심과 생활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캘거리 하늘 가족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 되세요. 다음 주일에는 교회 설립 11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 힘을 모읍시다. 찾아가는 예배가 1사분기를 마쳤습니다. 2분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찾아가는 예배는 다른 공지가 없으면 교회당에서 모입니다. 15일 수요일 오후 7시입니다. 설거지 봉사에 임해 배정을 하였습니다.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봉사가 어려우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자원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설거지 봉사는 이기영 목사 박미영 사모 다음 주는 김건우 김유연 형제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손봄들 몽골 선교사 이진석 아마존 선교사 퍼스트 스텝 캘거리 미래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식탁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 주에는 젊은 엄마들이 매월 둘째 주에는 젊은 아빠들이 1층 친교실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가집니다. 원활한 교제를 위해 베이비시팅은 다른 배우자나 성도들이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금주 13일은 최민지 성도, 18일은 은충현 성도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뭐, 말이 많이 나오네요. 몇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광고 이미 했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건 이제 우리 찾아가는 수요 예배
석 달 1사분기가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교회에서 모이고 있는데 이제 다시 2사분기 이제 새로운 분기에 시작되었으니까 또 이제 봄 맞아서 새로 또 자원해 주셔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설거지 지난주에 그 표를 넣었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도 이렇게 쓰신 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임의로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날이 내가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뭐 다른 분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빈자리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공동체 식탁은 이제 다음 달부터 주일날 이제 첫째 주는 우리 젊은 엄마들, 뭐 둘째 주는 뭐 젊은 아빠들 이렇게 이제 그냥 같이 있는 밥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1층에 식탁 멋진 식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첫 주는 엄마들이 뭐 둘째 주는 주일은 아빠들이 하는데 이제 아이를 봐야 하니까 그 아이는 우리 이제 다른 성도들이 아니면 다른 배우자들이 그렇게 좀 케어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그 최민지 자매, 은충현 자매가 이번 주 생일인데요. 오늘 안 오셨네. 이게 축하 메시지 카드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떡 우리 김도일 목사님께서 한국 다녀오셔가지고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고요. 그러면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는 귀한 형제 자매 주셔서 한 식구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식탁의 교제가 기쁘고 즐겁고 은혜와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러한 양식을 주셨으니 우리가 힘내서 정말 값진 삶, 가치 있는 생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이슈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날개 그들 아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식사하겠습니다.